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활 대반전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한 주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순서가 저라서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다음 달에는 5월 3일에 그 수요일 오전 10시에 그 어머니 기도회 조정환 목사님이 오시거든요.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니고 조정환 목사님 오시는데 그 다음 주도 또 제가 또 어머니 기도회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뜻하신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월 3일입니다. 기억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냥 말씀드립니다. 부활 대반전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내를 보신 분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미인을 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 아내를 보신 분들이 저희 아내에게 공통적으로 또 물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강도사님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동일한 질문 같지만 조금 다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놀라운 반전은 저희 아내가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약 한 1년 정도 동안 저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좀 달라 보이십니까? 괜히 좀 사람도 좀 좋아 보이고 뭔가 이제 숨겨진 매력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반전 이야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진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저에게 숨겨진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잊을 수 없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어떤 참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 반전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들을 일컫는 말로써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참된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고 가정할 때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어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적인 안경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 십자가가 어떻게 여겨질까요? 미련해 보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당시에 누군가의 존엄을 높일 수 있을 만한 표현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주목했을까?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다윗보다 나은 왕,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오실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로마 제국의 억압을 받고 있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언제쯤에나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까? 그것을 꿈꾸며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제왕적인 우리의 왕, 군주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등장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보이셨음에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초라하고 누추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끊임없이 부정하고 외면하려 하지만
그는 계속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갈등되겠습니까?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고작 저런 사람이라고? 그 수많은 군대와 병거들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저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될까? 저건 아닌데. 수없이 갈등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야 고발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처참하게 매맞고 찢기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온전한 율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듯이 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처참하게 처절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걸 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아우 꼴 좋네. 뭐야 역시 사기꾼이잖아. 그래 우리 메시아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런 놈일 리가 없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미련해 보였을까요? 그러나 대반전이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은 24절 말씀에서 그 미련한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미련하다 여겼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놀라운 반전의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군가? 본문 앞에 기록된 18절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할 복음인데 그 복음에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와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이 그를 믿는 것은 헛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대반전의 사실을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전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었더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칭하다가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그 죄를 판결받고 죽은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정죄함이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께 내린 선고를 성부 하나님이 뒤집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그 맡기신 사역을 다 이루신 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공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멸시와 고통을 당한 존재,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다가 세상의 심판을 받은 존재,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외면당한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반전의 이야기가 부활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 뒤를 상상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영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제가 부산의 고신대학교에 다닐 때 그 시험 기간에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도서관에 있다가 너무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야 우리 놀러 가자 해서 해운대를 갔습니다. 해운대 쪽에 가면 이제 미포 터널이라고 지금은 이제 해운대 뭐 여행 이렇게 검색하면 부산 여행 이렇게 검색하면 이제 순위에 올라올 정도로 유명해진 관광지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사용하지 않는 터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갔는데 그 터널을 우연찮게 발견하고 나서 그 터널 앞으로 딱 가보니까 그 터널 안이 세상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이제 그 어두운 터널을 보면서 저게 네 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아 이게 진짜 어둠이구나 싶을 정도로 엄청 캄캄한 어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저 안에 있을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저기로 들어가면 내가 몇 걸음이나 내디딜 수 있을까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 그래서 결국 무서워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피한 것이죠. 무서우면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무서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사탄은 죽음에 대한 지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죽음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죽음이란 사탄이 지배하는 암흑의 영역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유기된 상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예수님께서 이미 정복하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승리하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미지의 영역인 죽음이 사실은 예수님의 승리하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영광의 순간이라는 반전의 이야기가 부활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부활은 비참한 우리에 대한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정복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책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부패성을 가지고 있고요. 셋째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랄 수조차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의미의 비참함입니다. 죄책과 부패성 그리고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하심은 이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칭의는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이 뒤집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것이죠.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는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죄책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죄의식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은 빛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을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 우리의 모든 추악함과 죄악됨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말씀에 기록되기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책이라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내가 나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 나를 두고 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는 교만이 되는 것이죠. 또한 구원하심을 통해 칭의와 동시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성화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의 일평생에 걸쳐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른 것들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를 통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되었고,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부패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성화의 유익으로 인해서 그 부패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처지인 이 비참한 상태, 비참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수조차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살리시라 하시는가, 그 목적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살리신 바 되어서 우리를 그의 아들과 같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책과 부패함 또 비참함이라는 이 죄의 모든 권세에서 칭의와 성화, 영화라는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시 살게 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영화롭게 되는 대반전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삶에서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갖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능력을 자기에게만 베푸신 일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고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입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은 화평하십니까? 혹시나 나의 부족함을 자책하며 죄책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웅크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우리 함께 한 번 더 쭉 해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유익이요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이 끝났다고 해서 부활을 뒤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매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주님이 이루신 대반전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